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 말씀과 기도를 위해 그리고 예배를 위해 자리에 모이신 수원아산의 모든 권속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시죠? 옆에 보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네,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이번 환절 기도 잘 지나가고 또 몸 건강히, 마음 건강히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둘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이런 모습입니다. 무엇이든지 잘 해낼 수 있고 아주 강인한 모습, 아주 훌륭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요, 무언가 할 때마다 조금씩 부족하고 조금씩 질질 새는 그런 부족한, 흔히 이야기하는 머저리 같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요, 우리는 두 번째 이 모습을 고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보여줄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첫 번째, 완벽하고 훌륭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요, 그런 강하고 완전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모습은 숨기게 되죠. 내가 했던 실패는 감추고 싶어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아주 부끄럽게 여기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숨기고 감추고 부끄럽게 생각해서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약함이 있고요, 누구나 실패하고요,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 나름의 약함과 그 실패와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 모습들을 아름답게 치장하려 하고 무언가로 덮으려 하고요, 내가 보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외면하기도 합니다. 나의 아쉬운 점들을 보완해서요, 나를 아주 아름다운 그릇처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보배로운 복음은 아름다운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히려 쉽게 깨지는, 그리고 아주 흔해 빠진 그런 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질그릇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서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우리가 왜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그리고 우리의 고난 뒤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질그릇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말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억하고 생각하며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고린도 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어느 교회에 써진 편지일까요?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 써진 편지겠죠.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를 받는 이때에는요, 이들이 생각하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교회 밖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군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군요.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그걸 왜 믿어야 돼요?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요, 뜨뜻미지근한, 그냥 듣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고린도는 교역이 아주 활발한 도시였고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이었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넘어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여러 가지 책들이나 여러 가지 그 땅 가운데 있었던 아주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고서도 정말 사람이 듣기에 이거 참 괜찮은데? 이거 참 진리인데? 이거 참 믿을만한데? 라는 것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보다요, 오히려 거짓 교사들이나 세상의 논리를 말하는 아주 말을 잘하는 웅변가들의 말에 더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어 그 사람이 속으로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가운데에서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복음의 결함이 있었을까요? 그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읽은 4절의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복음의 능력은 여전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상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여전히 죄인이었던 그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탄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을 수 없었던 사탄은요, 그 복음을 듣는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막았던 것입니다. 복음이 여전히 강력했기 때문에 사탄에게는 그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참 좋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에 보인 것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길거리의 전도를 저도 아주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요,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요, 되게 위축됩니다. 그리고 낙심이 돼요. 이거 계속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 그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바울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공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건 되게 쉬운 걸 거야. 바울이 얘기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돼서 교회로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합쳐서 우리의 이야기로 말하기 시작하죠.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의 말씀을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 중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바울조차도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동안 배웠던 성경적인 지식이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워왔던 여러 가지 인간의 지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덕분이라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만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 복음을 감당하는 사역, 복음대로 살아내는 삶, 복음대로 살아내는 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입은 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삶이자 예배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이전에는 사람의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의지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하심에 의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도 힘들죠.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내 삶에부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내가 복음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찮게 여길 때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는 그 복음을 하찮게 여길 때, 여러분은 무엇을 돌아보고 계신가요? 역시 말씀을 붙들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기엔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안 돼. 혹시 이렇게 자책하면서 넘어져 계시지만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붙잡는 것은 나의 부족한 능력입니까? 혹은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낙심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은혜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한다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지쳐 계시다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답답하고 낙심이 되신다면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요, 세상 가운데 있는 주어진 그 관점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긍휼함을 입어서 복음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은요, 내가 넘어지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해진 뒤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요, 그것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수원아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요소들도 붙잡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만을요, 나를 구원한 십자가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부단히 노력하는 수원아산의 모든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인가요?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냥 당시에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밥그릇으로 쓰던 그런 그릇이에요. 그냥 편하게 흙으로 만들어서 언제 깨져버려도 괜찮은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가장 흔하고 싸구려였고요, 잘 깨지기도 하고 금방 닳아서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었습니다. 누구와 닮아 있나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고 아주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쉽게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닳기도 하는 연약한 우리와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4장 7절 가운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바울은요, 질그릇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바울이 그 심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 육신이 얼마나 약하며 그가 사역하는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에서 참으로 그가 힘들어했던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요, 바울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질그릇처럼 아주 함부로 대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타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요, 답답한 일을 겪기도 하고요,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가운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도였고 소명자였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질그릇과 같은 스스로 안에, 그 본인의 안에 아름다운 보배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일반적이진 않죠. 왜냐하면요, 그릇이 그 내용물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지키려고 그 그릇을 쓰는 거잖아요. 락앤락통에 반찬을 왜 담아놓습니까? 락앤락을 지키려고 반찬을 쓰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반찬이 상하지 않고 반찬을 지키려고 락앤락통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원리는요,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깨질 것 같은 그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로 인해서 그 질그릇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깨질 것 같은 그 질그릇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요,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같으면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루 산산이 흩어졌어야 되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로 인해서 그 질그릇은 깨지지 않고 그 소명자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요,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려운 땅에서 장애물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의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요, 나를 완전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찬란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의 부족하고 처참한 모습은 반대로 그 부족함 가운데서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넘어져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맞닥뜨린 그 장애물 때문에 넘어져 계시진 않습니까? 그 넘어진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리스도는 살기에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의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본인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족함을 완전하게 채우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것을, 나의 그 부족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담긴 보배의 아름다움이 전해지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전하며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나아가는 수원화산의 모든 권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야기하기엔 아주 뻔한 대답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맞닥뜨렸을수록요, 우리는 나를 붙잡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반면 바울은요,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본인이 그동안 아주 많이 읽었고 들었고 배웠던 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 시편을 인용하면서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붙잡고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14절의 말씀,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 바울의 담대함은요, 부활신앙에서 비롯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마주할 수 있는 그 어떤 고난도요, 그 어떤 어려움도요, 그 어떤 위협도요, 이 땅 가운데서 죽었을 때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앞에서는요, 조금도 위험한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내가 설령 깨져버리고 터져버린다고 할지라도요, 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날 것이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 복음의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서도요, 그러한 담대한 마음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요, 짧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죽는 것, 그리스도로서 죽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믿음의 선배가 한 명 있습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유명한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아주 범국민적이었던 우상숭배가 있었죠. 신사참배였습니다. 심지어 교단적 차원에서도 신사참배를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그것은 분명히 우상이고 그것에 대해서 절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 나는 신사에 참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말을 강단에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설교를 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못이 세워져 있는 바닥을 걸어야 했습니다. 옥에 갇혀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자신을 면해왔던 아내와 아이 앞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대신 고문을 받는 것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거칠고 상처 많은 질그릇과 같았던 주기철 목사님의 삶은요, 복음을 붙잡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죽어도, 내가 한번 죽는 것을 결단한 뒤에 이 땅 가운데 사라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예수를 살리신 이가 나 또한 살리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못이 세워진 바닥을 걸을 그런 상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다고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길을 선택하기 참 어려운 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득 나타난다는 것은요, 부족한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마치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은, 아니요, 그 어떠한 보배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를 믿는 믿음이요,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서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죽은 뒤에 다시 살리실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같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요, 그 부활의 소망을 그냥 나중의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이자 기쁨임을 믿으며 매일매일을 질그릇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데에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보배로운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보배로운 그릇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장 아름다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에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남을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구르고 상하고 깨지고 다쳐도요, 내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를 자랑하려고 애쓰는 질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이요, 질그릇처럼 사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임을 기억하면서요,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수완사는 모든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